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자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자들은 애완견 사자가 아니에요.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배부르도록 먹을 거 주고 놀라라고 다니엘을 그 굴 안에 떠민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아마 굶겼을 겁니다. 거기서 먹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어흥하고 잡아먹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떨어진 그대로 다시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간신배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했던 그 주동자들과 그의 일가족들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던 이 사자들이 그 간신배들과 주동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서로 달려들어 여러분 잡아먹는 장면. 그래서 그들의 뼈가 부스러뜨렸다라고 하는 24절의 마지막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은 사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미혹시키기 위하여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회심,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하여 두루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하여 다닐 때 소극적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적할 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봉숭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를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여러분,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나갈 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살아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와닿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 나오십니까? 예,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기적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리털 하나 뭐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구조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벌써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 속에 벌써 믿음의 결단 내리는 것이 기적으로 와닿기보다는 그래도 어마무시한 사자굴 속에서, 그것도 며칠 동안 배를 굶긴 그 사자 우리 속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죠. 여기에 우리의 표를, 우리의 아멘 소리를 더 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자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자 우리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며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우리에서 건짐받는 거 기적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짜 기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자우리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그럼 바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요, 아무나 사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결단을 합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영웅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봅니다. 22절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음모에 빠진 거. 야, 이 지금 뭐 국무 대신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지금 법을 제정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 궁리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인즉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떨어뜨리게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채 새벽 미명 아래 그가 달려갑니다. 19절의 말씀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의 신실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에게 얘기했을 때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이 살아남은 거, 사자라 굴 속에서 살아남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간신배들과 국무대신들이 지금 그 협작군들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사자의 굴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집어넣죠. 근데 죽지 않고 하루 만에 살아나오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관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죄가 있었다면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였기 때문에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죄 꽝꽝꽝 해서 실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다니엘은 살아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관례로 보더라도 다니엘은 이미 무죄가 된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것과 왕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손해가 끼치는 이러한 반란의 어떤 이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냐면요. 자, 천사를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결단하고 그 결단의 삶을 지금 82세가 넘는 할아버지의 그 노구의 몸까지도 끊임없이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떨어질 때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ut the mout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사에서 사람에게 shut the mouth 하면 욕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자의 입을 shut the mou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입을 막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참 이 사자 굴 안에 있던 사자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불쌍해지냐면 지금 며칠 동안 먹을 걸 못 먹어서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요 틀어 막으십니다. 어깨를 누르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배를 굶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끼씩의 금식을 통해 가지고 그 금액을 모아서 전액 100% 구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렸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별로 눈에 이렇게 안 들어오던 음식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한 끼 금식 말고요, 최소한 3일 금식 정도 하면은 옆집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천국의 향기로 그냥 코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쵸? 사자가 지금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야, 이제 특식이 내려오는구나. 요번에 내려오는 특식은 무슨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뭐 다시로 시작하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떨어지는데 오냐 하고 받아 먹으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미 전사를 보내요. 쉐터마우스, 사자 입을 틀어막고 사자로 하여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온몸을 짓누르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왜 기적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그 일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입을 여러분 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또 볼 때 이것은 또 명명백백해집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바사 과도기 한 2년짜리 왕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행정력이나 모든 면에서 모든 그 지역에 있던 국무 대신보다 월등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가장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의 말과 삶의 모든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보니까 그의 삶에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끔 그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여러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간신배들이 와가지고 지금 바사의 규례를 당신이 왕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조롱의 말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한번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가 도와줄 거 아니야? 한번 잘해봐. 이런 비아냥거림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성경에도 보면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힘을 씁니다. 해가 질 때까지요.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지금 사자굴에 떨어뜨려야 할 수밖에 없는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항상이라는 단어. 다리오가 다니엘을 볼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실함의 모습을 보았기에 삼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순간에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365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믿는 이 향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리오 왕의 눈에 보인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은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한 10시간에서 8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금식까지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까지 해요. 그리고 뭐 오락 이런 거 못하도록 하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야,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내 신실한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리오 왕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깜깜한 그 새벽에
사자굴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왕으로서의 채통, 체면 다 내려놓고 다니엘을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가가지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게 또 어떤 단어가 따라오고 있죠? 항상. 내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그 짧은 기간 안에서 다니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본 결과, 늘 함께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를 지켜본 결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지금 다리오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만 한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그래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렸더니 하나님, 사자 우리와 같은 위험 가운데서 나를 열어 그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홍해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쫙 갈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어쩌다 한번 결단한다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무나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 1장서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15세에서 17세 질풍노도의 티네이저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하고, 그와 함께했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 사람들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용광로 풀무불로 뛰어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편안할 때는 세상 반, 하나님 반, 어려울 때는 완전히 세상 쪽에서는 이러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때이든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노구의 몸이 된 다니엘의 인생은 늘 끊임없이 365일 24시간 하루의 삶 속에 오늘 하루하루 순간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겼던 모습,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설교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알고도 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죽을 거 알면서도 그거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단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에 원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건 더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의 입을 벌려 내 목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다니엘의 결단은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봉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트란촌 장로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이 다니엘처럼 정말 365일 늘 순간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한 번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이런 외침과 기도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대략 15세에서 17세의 나이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죠.
바벨론 1차 공격 BC 605년에 잡혀옵니다. 무슨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보면 참 재능과 또 많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재로 발탁이 됩니다. 3년 동안의 아카데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가운데도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학문을 배우죠?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대략 한 60여 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국무총리로서의 모든 국정을 잘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아니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와서 수십 년간 살다 보면 여러분, 미국 문화에 우리도 동화가 되고 젖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또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그런 문화에 여러분 젖어들 수 있어요. 이슬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다니엘의 가치관이 혼합주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빔밥처럼 섞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의 결전과 결단 내리는 걸 보면 100% 오리지널 순수한 토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늘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정치 중심에서 모든 행정을 내려가고 서류 도장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늘 골똘히 고민하는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이 나오는데 정말 어떤 경건을 소개하냐면,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경건의 두 가지 종류를 소개하죠.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첫 번째 경건 소개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촉을 맞추고, 여러분, 스마트폰 만약에 데이터를 꺼트리게 되면 와이파이를 켜야 되죠. 와이파이를 켤 때 와이파이와 가까이 있게 될 때 이게 잡힙니다. 얼굴 표정 들어보시니까 갑자기 뭔 소리요? 표정 짓는 분이 한 5분 계시는데, 핸드폰 한번 꺼보시면 돼요. 데이터 끄시면 아무리 여러분 누가 카톡을 보내고 좋은 거 보내도 확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와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또는 데이터랑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무리 보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지켰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기 기도운동 그 제목처럼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리 잡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1957년 미국 뉴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어느 한 극장에서 제임스 비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한 편 상영하는 중에 3,000분의 1초, 여러분 눈 깜짝할 새,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문구 하나를 삽입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 내용은 팝콘을 먹자, 콜라를 마시자.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간 이 문구. 그런데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매점에 가서요, 스낵바에 가가지고 무려 그 극장에 관람을 했던 사람 18%가 콜라와 팝콘을 사서 먹더라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콜라와 아니면 음료수와 아니면 팝콘을 사갖고 들어가지, 영화 다 끝나고 나서 팝콘하고 콜라 거기 앉아서 먹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이 어려운 때에 영화가 웬 말이십니까? 코로나 말고 그 전에 어떠셨어요? 그쵸? 먼저 사가지고 들어서 보죠. 근데 이 효과가 바로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삽입시키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인식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악한 생각을 이 서브리미널 효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진정한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서브리미널 효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던집니다. 메시지를 던집니다.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걸러낼 수 있어요. 세상에 오물들 쓰레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통하여 걸러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다니엘이 내렸던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는 너무 불쌍해요. 아니, 먹이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그 정말 불쌍한 측은한 사자. 네, 월터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온 킹이 있어요. 사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죠. 잠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월터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온 킹 홍보 그 물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평지에는 사자 한 마리가 외롭게 걸어가고 그 위에 한 3분의 2를 넘는 그 사자의 형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딱 보면 그냥 가까이서 보면 사자의 모습이에요. 주인공 신바인가요? 다 큰 어른이 된 신바의 모습인데, 여러분 저 모습 속에도 서브리미널 효과를 여러분 숨겨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 속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네, 저 여인의 모습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나체 여인의 모습을 저 코 중심부에 저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도 잘 안 보이는데 저런 것들을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놓습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많은 어린이들이 보는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저러한 음란한 것들이, 잘못되어진 비성경적 사탄을 조장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대놓고, 세상은 대놓고 비성경적 진리, 비성경적 가치를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득하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기적입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법학 교수죠. 마크 램지어 교수가 망언을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정말 평생의 아픔, 상처. 자, 근데 그거를 매춘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2020년 작년에 논문을 통해 가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인 성노동자였으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위안부는 성노예나 전쟁 범죄가 아니라 매춘이었다라고 논문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논문에 기재할 정도로 그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많은 한국 그 한인회 단체들도 막 규탄 대회를 하고 또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는 못할 망정,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마크 이 램지어 이 교수가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8년 동안 자라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일본 가서 이 청소년기를 지냈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을 갖겠습니까? 어떤 문화의 그런 옹호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일본말도 잘하고 일본 문화권에서 생활하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예찬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학부도 일본상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전공을 했어요. 석사 과정도 일본학을 공부해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워낙 로비를 많이 합니까? 그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아주 그냥 극찬하고 예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편으로 그가 어려서 일본 땅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 학부와 석사 대학원 과정도 일본학을 공부했으니 일본의 그러한 여러분 가치관, 일본에 대한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스며들겠습니까? 안 스며들겠습니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망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문화권에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것이 금신상이 되었던 아니면 왕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자신의 목을 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무의식을 공격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말씀의 필터로 걸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3절입니다. 자, 그가 살아난 것을 이제 보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러니까 이 동굴은 수평 동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로 이렇게 떨어지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게 합니다. 자, 올리게 한 다음에 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걸 듣고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당장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사자가 여전히 있는 동굴 가운데 줄을 내려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동굴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랍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의 발톱 자국, 이빨 자국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당연하죠. 천사를 이미 하나님이 보내셔서 입을 봉하게 하셨으니까 사자의 공격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자의 동굴이 이게 밑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굴이잖아요. 구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빠지면 혼자 못 나올 정도의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을 어떻게 했죠?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막은 다음에 쇠사슬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 위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무슨 얘기죠? 밤중에 누가 와서 다윗을 구조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치워내고 건져냈죠? 근데 어떻게 몸 하나가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성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은 82세가 넘은 노구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자 굴에 던질 때, 자 다니엘님 정신 바싹 차리세요. 지금 한 2m에서 3m 구덩이로 당신을 집어 던질 거거든요. 정신 차리셔서 제대로 착지하셔가지고 다치지 않게 하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겠어요? 집어 던진 겁니다. 집어 던졌겠죠. 보통 여러분 사자밥이 되려고 하는 죄수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네, 지은 죄가 많으니 나를 던지십시오 하고 앞을 보고 들어갔겠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떠밀어가지고 아마 떨어졌겠죠. 2m, 3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쳐야죠. 어디가 부러지거나 골절이 되거나 타박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단을 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자 왕이 말하여, 아마도 여기서는 다리오 왕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해 나온 것처럼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아주 충성하는 마음으로 법을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비평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8시간 10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이건 설하다, 신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신나간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건 팩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신화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로 알고 배를 아주 배불리 먹이게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한 거다. 맞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법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은 근심을 합니다. 해가 떨어지도록 근심을 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까지 하며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가장 깜깜한 시간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다니엘아 라고 하며 그의 생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자는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며칠 동안 굶은 맹수였어요. 그 맹수가 다니엘은 잡아먹지 않고 오늘 그 어떤 주동자들과 그 간신들, 심지어 그의 직계 가족들까지도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함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 사자들이 서로 그 먹이를 잡아먹기 위하여 발톱을 휘둘다가 뼈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부러뜨리는 이런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법을 제정했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며칠 동안 배를 굶기게 만든 그 사자가 여러분 그 주동자들을 그리고 그 직계 모든 가족들을 죽게 만드는 상황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에스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하만이 어느 날 모르드게가 자기가 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임을 알고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한 날 정해놓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이 50규빗의 단두대의 장대를 만듭니다. 이 높이가 대략 한 24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한 규빗을 50으로 잡으면 한 25m의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높이예요. 한 저거 정도 될까요? 네. 이 정도 높이의 장대를 왜 만들었다라고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하루아침에 죽이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런 장비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루아침에 하만이 그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걸려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던지는 서브리미널의 악한 그 요소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 어그러진 부분들 반드시 그것이 반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반전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는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노라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환난의 그때는요 믿는 자도 미혹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나갈 때 우리가 대적하며 나갈 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한 걸음에 도망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힘든 지금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직면하고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서 믿음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반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순간 당시에 깨닫는 분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추적해 보니 회상해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군요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여러분 정말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